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네, 주일이 지나고 3일이 또 지났습니다. 3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길고 또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3일 예배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3일 예배는 항상 사경회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사경회, 주일에는 주일 예배.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금요일에 부르짖는 기도로 금요 철야 예배 기도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모세를 공부한 지가 4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총 7번 공부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번이 지나고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한 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죽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가 어떻게 심판받는지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또 물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정적입니다. 그 자리에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비전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통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운 일이죠. 인편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장 놀랐던 소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최고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냥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부수었다는 사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이야기.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마 이드로는 자기 사위에게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정말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드로가 모세와 장장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고 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사실 그의 내면과 인격 속에 가장 초창기 인격을 형성해 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부인에게, 장인에게, 처갓집 식구들에게 40년 동안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비록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그런데 그녀가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참 신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 집에 속한 모든 것과 아버지와 가족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소문내는 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 아무개를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복음을 듣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아주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드로에게 그 귀에 말을 넣어준 사람은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문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미지로 전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소문을 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보이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이 소문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혹은 잘못 보낸 소문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드로는 좋은 소문을 듣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데려왔느냐? 그의 딸 십보라와 두 외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드로는 딸과 두 명의 외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십보라와 두 손주가 외할아버지 집에 가 있는지, 친정에 가 있는지 성경은 그 사연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드로가 딸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드로의 마음이 어땠길래 출애굽하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모세에게 자기 딸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또 듣고 보니까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력화시킨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아멜렉을 진멸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딸을 완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딸 가진 아버지로서 저는 충분히 이드로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 딸을 여기 데려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이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 성공하고 나면,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성공한 이후에 말해라. 그러면 내 딸을 보내마. 그때까지는 내가 손주도 못 보내고 딸도 못 보낸다. 데리고 있겠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모세에게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드로의 심리의 변화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소문으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드로가 이미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반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찾아온 장인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도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사위가 오랜만에 장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여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중에 탑입니다. 멀리서 손님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도 봤고 두 아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느라 드릴 게 없습니다. 메추라기밖에 없고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식사 대접을 해야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영웅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신 것, 속상했던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만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고백하려고 했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나서 얘기합니다. 간증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 모세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가득할 때,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돈 낼 테니까 제발 이 돈 받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사람들은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버스간에서 만난 사람,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 오랜만에 만난 친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꼭 그런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오랫동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몰라도 모세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오랜 이야기들을 장인에게 간증을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장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9절과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정말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그 안에 의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진짜일까? 와보니까 진짜거든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은 겁니다. 내 딸을 주고 가도 되겠다. 손주를 맡겨도 되겠다. 간증은 확신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차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걸 사람들에게 나누면 공중에 좀 떠있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확실하게.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가 확신했습니다. 고백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저는 이 고백을 보고 이드로의 통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드로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는 어렴풋하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다. 바로가 망한 이유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항복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재앙에 항복했다면 그는 그만큼 막심한 손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재앙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당한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다 끝나자.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식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합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간증을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은혜 받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식사를 나눕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착시키는 하나의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좋은 소문 내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소문 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너 교회 좋은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다니니까 좋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소문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야, 저 교회가 저런 교회더라. 난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더라. 내가 앞으로 신앙을 갖는다면 난 저 교회에 다니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드로에게 귀에 소문 넣어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출애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드로에게 넣어줬고 이드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찾아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변화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걱정, 근심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헛되고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섬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이드로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눌 만큼 친근해지고. 우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한 가족이 되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왔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와서 한 가지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백성을 재판을 왜 할까요? 싸우니까요. 다투니까. 2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입니다. 자녀까지, 노인까지, 여자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파별로 진을 다 정비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대열을 갖추어서 함께 걸어가지만 지금은 출애굽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열도 없습니다. 오와 열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소소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소한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서로 그 앞에서 목청껏 싸우고 멱살 잡고 야단 법석입니다. 어련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430년 동안 자신의 혈기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출애굽시켜줘도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고기가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소소한 분쟁과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드로가 곁에서 지켜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통찰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건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전혀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부자들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뒤엉켜서 살아왔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거니 오늘도 한 수백 건 송사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오면 잘 재판해서 돌려보내야지. 그런데 외부인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금방 들어온 사람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20년, 30년, 40년 계신 분들의 눈에는 교회 잘못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새가족들 눈에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고칠 것, 저것도 고칠 것. 좋은 것도 물론 보이지만 고쳐야 될 것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때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때론 기분도 좀 나쁘고 때론 상대에 대한 원망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도 냉정하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자의 눈으로.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드로가 통찰력 있는 눈으로 모세에게 지적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교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1인대 다수의 문제다. 1대 다수의 문제. 이드로가 발견한 첫 번째 문제. 모세는 한 사람이고 백성들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수천 명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심각한 구조죠. 이걸 본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건 뭐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단호하죠. 단호한 사람입니다. 이거 틀렸다. 너 옳지 못하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기력이 쇠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누구의 기력이? 모세의 기력이. 둘째 누구의 기력이? 백성들의 기력이. 백성이나 모세나 너나 백성이나 피곤하기는 매한가지다. 너는 재판하느라 힘들고 백성들은 줄 서가지고 그거 기다린다고 힘들고 줄 서 있다가 서로 또 싸우고 송사하러 왔다가 2중 3중의 송사가 또 생기고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여기 적어 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 한 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동역자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를 퍼스트 리더십, 탑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아론을 세컨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이죠. 근데 여기 아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컨 리더십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컨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겠죠. 첫째는 모세가 너무 이 일을 즐겨하고 좋아했든지 흔히 말하는 일 중독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론 자체가 이 일에 끼어들기를 싫어하고 게을렀던지 혹은 백성들이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든지 그 인정하지 않을 빌미를 아론이 주었든지 등등의 여러 구조적이고 인간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확실한 사실은 세컨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의 리더십이 있고 엄마의 리더십이 있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리더십이 있고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있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있고 부교육자의 리더십이 있고 부서에서도 부서를 이끄는 부서 교역자의 리더십이 있고 부장의 리더십이 있고 그 반 선생님의 리더십이 있고 독특하고 다양한 각자의 리더십이 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조직은 지금 여기 이 조직처럼 한 사람의 리더십만 보이는 것.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만 보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혈압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여기서 나 못하겠다 하고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드로가 정확하게 뚫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이드로의 처방이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묵상과 교훈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장로교의 정치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 제도는 우리 목사와 장로가 당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끌고 나갑니다. 목회자와 장로님이 함께 한 당회를 이루어서 서로 간의 견제, 균형, 조화 그리고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직은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장로님의 리더십을 다 뒤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건강한 토론이 당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회가 건강하지 못한 구조라면 그러면
재직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재직회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링 위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링 밖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회 안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재직회라는 조직 안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 밖에서 당회를 비판, 재직회를 비판, 공동회의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그 목소리가 늘어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정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건전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체주의 교회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처럼 한 사람이 결정하면 전부 다 가는 것처럼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건 없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 한 사람을 공격할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만 넘어가면 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드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말씀은 사실 모세에게 아주 뼈아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말을 제가 교재에 적어뒀습니다. 영적 위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를 박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모세는 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네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장인이 모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탁 하나님께 드려라. 장인이 모세와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성과 그 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하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최고의 탑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모세 스스로가 자초한 이유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처방은 신앙교육입니다. 좀 더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가르치지도 않고 싸우고 오는 것 재판해봐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아니냐?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라. 신앙 훈련시켜라. 성경 공부시켜라. 말씀 공부시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의 송사는 줄어들 것이다.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싸울 텐데 이런 심각한 일을 네가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드로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신앙교육하라. 그래서 우린 여기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심도 깊은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해안.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문제의 껍데기만 봅니다. 이것만 빨리 해결하면 되겠지. 미봉책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더 깊은 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백성들이 나에게 가지고 오는 걸 은근히 즐겼습니다. 기뻐하고 즐겨하고 일 중독자처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홀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홀로 서는 걸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마치 점쟁이처럼 성도들이 목사에게 오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애가 의대를 지원해야 될까요? 법대를 지원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건 그 가정에서 아이의 소질에 맞게. 그건 아이와 의논하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그 왜 목사를 찾아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의대를 가면 훨씬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붙을 겁니다. 법대 가면 떨어져요. 이건 목사가 아니라 점쟁입니다.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하도록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묻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묻고 답하고 목회자도 모르는 게 있으면 연구하고 배워서 또 답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원리는 가르치지 않고 사사건건 사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번성하도록 된 데는 가장 큰 책임은 교회입니다. 신천지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갔냐고. 거기서 뭘 느끼냐고. 열에 9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갈급해서 갔다고. 말씀 배우고 싶어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프로그램만 돌리고 헛된 세상 일에 교회가 매몰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그 악마들이 쳐둔 덫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울어야 될 일입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전부 다 우리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송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루 종일 싸웁니까? 모세 책임입니다. 아론 책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걸 이드로가 정확하고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세 번째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동역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동역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피택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세워야죠. 그런데 능력의 기준을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이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능력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돈이 좀 있고 사회적인 자리가 좀 있고 힘이 있고 어디 시청에 가서도 큰 소리 좀 치고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마해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큰일을 하면 돈도 많이 내고 우린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각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꿈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게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 겉과 속이 일치하고 거짓이 없는 자. 교회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일꾼인데 밖에만 나가면 소문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려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얌전한데 가정에서는 엉망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 하겠습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당연하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유혹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커미션을 받고 공사를 수주하고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큰일 하는데 수많은 금품이 횡행하고 주고받고 있는 이 일들,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능력 있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꾼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알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후보가 되면 스스로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용기죠.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뿐 아니라 온 교회와 영혼이 병드는 일을 나로 하여금 자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얘기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주면 아주 심각하고 다룰 수 없는 무거운 일만 모세가 감당하면 되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 일단 탑이라고 생각하죠. 100부장 그 아래, 50부장 그 아래, 10부장 제일 말단. 말단을 세울 때의 기준과 천부장을 세울 때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우리 장로교 통합 헌법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와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다르니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10부장은 하나님을 좀 덜 두려워해도 되고 50부장은 조금 더 두려워해야 되고 10부장은 불의한 일을 좀 탐해도 되고 100부장은 탐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첨이 중요한데요. 첫 직분 받을 때, 첨 직분 받을 때 그때가 중요한데 첫 길을 잘못 들어가면 그 다음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2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교만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가져오라 했고, 성경 말씀 가르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판했고, 능력 있는 사람 세우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즉각 돌이켜야 됩니다. 아, 이건 잘못됐구나. 외부인이 얘기했건 내부에 누군가가 얘기했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옳다 하면 즉각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미디안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 즉 겐 족속이 서로 굉장히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사 드보라가 통치하던 시절에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을 끝까지 몰았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몰려서 피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까지 갔습니다. 여기 겐 사람이라는 것이 조상을 올라가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만납니다. 그 후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 그 아내 야엘이라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21절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야엘과 시스라라는 이 그림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라는 이탈리아의 여류 화가가 162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보면 무섭죠. 여인의 오른손에 망치가 하나 들려있고 왼손에 못이 들려 있습니다. 관자놀이를 때려서 뚫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편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고, 이 사람을 못 박는 사람이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헤벨인데 이 남편이 겐 사람입니다. 즉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돕고 돕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 잠깐, 사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겐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떠나가라고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전쟁 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려 할 때 겐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피난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모세가 겐 사람, 겐 족속, 미디안 족속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래서 조상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합 한 사람이 소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숨겨줬습니다.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등장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합 가문에.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킬 때 갠 족속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주고 받는 선한 관계 가운데 살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리더십들을 세우는 주제니까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복잡하게 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구제금 나눠주는 것 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사님들을 7명 세워서 이 일을 전담시키자, 이렇게 하고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세울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출애굽기 18장에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고, 여기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이 3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죠. 즉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없으면, 외적인 확증과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칭찬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치우치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 인간성이 뭐가 나 있습니다. 자꾸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중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래서 리더들을 세울 때는 위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7을 초대교회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과 사이클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외부인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짚어주는 과정에서 일꾼을 세우는 위대한 통찰력도 보여줬습니다. 그걸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우리 교회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교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까? 마음을 모으시고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역자를 세우고 참모를 세우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모세를 봅니다. 소문 듣고 온 장인에게 간증을 해주고
그 이후에 고백이 있고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눈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교회, 받아들이고 성숙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고쳐가게 해주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